새 생명 추수. 할렐루야가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어야 돼. 이렇게. 다시 한번 새 생명 추수. 크게 안 하신 분은 목사님 해봐. 내가 하나. 그러면 안 돼. 다시 새 생명 추수. 새 생명 추수. 어떤 사람이요, 내가 굉장히 젊은 줄 알았더니 거울을 보니까 나이가 엄청 들었네. 오늘도 약간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 집사님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70 초반인 줄 알았어. 이제 70 조금 넘은 줄 알았어. 근데 내일 모레 80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변하고 그래요.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다 변하고 퇴색되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저는 일찍이 제 여동생, 바로 밑에 여동생, 제 어머니, 아버지 다 먼저 보냈어요. 계속 있을 줄 알았어요. 오래 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있는 것 같은데 없어. 있는 것 같은데 없어. 장순례 권사님이 있었는데 없어. 신종석 권사님이 있었는데 없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없어. 사라지,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뭐 그런 거죠.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다 없어. 사라졌어. 그냥 없어져,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사람이 특별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라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은 없는 거 아니야? 없어지니까. 지금 있는 것 같지요? 없어진다니까? 다 사라져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고 하다가 딱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유명한 얘기잖아요. 나는 지금 생각한다. 나는 지금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거 다 육신이나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생각하는 나는 존재하잖아. 이게요, 신앙적으로도 맞는 말씀이에요. 육체는 소멸하고 없어지지만 생각하는 영혼은요, 영원한 거예요. 요 하나만 사실 여러분 깨달아도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삶에 가치 있게 사는 거고, 나이 드신 분대로, 또 신앙인은 신앙인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다 이렇게 와닿죠. 제가 절제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그래요. 그래서 이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이번 뜻에 보니까 고민한다 그 말이에요. 고민한다. 어떤 분이 조사를 했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그 5가지 고민을 하고 산대요. 제일 첫 번째 고민이 뭘까요? 돈이에요. 돈 걱정하는 거예요. 돈, 물질, 다 그거 고민하고. 두 번째로는 건강이랍니다. 건강 고민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그래요. 네 번째로는 관계에 대해서 내가 떨쳐버릴까, 그냥 품고 갈까, 멀리 떨어질까, 가깝게 할까, 변두리로 살까, 주인공으로 살까, 이게 다 관계예요. 직장이나 그렇죠? 뭐 사람과의 관계. 그 마지막 5번째 고민은 자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학생의 고민은요,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까? 그게 학생이에요. 또 운동선수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훌륭한 실력 있는 운동선수가 될까? 어떻게 하면? 부모의 고민은 자녀를 낳았으면 어떻게 해야 내가 자녀를 잘 키울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이게 바른 거예요. 올바른 거예요. 만약에 학생이, 운동선수가, 부모가 또 다 마찬가지죠.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결과는 뻔합니다. 5년 10년 가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뻔히 드러나게 돼 있죠.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믿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아멘.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원에 집중하며 살아볼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목사님만 이 생각 갖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기형아가 태어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비정상적인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 올바른 삶이 아니고 정상적인 삶이 아니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 고민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절만 읽었는데요. 너희는 먼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풀어서 썼어요. 어떻게 썼는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실 것이다. 너무 쉽죠.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먼저라는 것은 또 헬라어 원뜻에 보면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따라해 보겠습니다. 손을 드시고 오직 아유 좀 크게 해봐요. 따라해봐요. 성경 맛이 안 나네. 다시 오직에 먼저라는 것 오직에 이것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은 없어요. 이 배경을 보면요, 이 6장 33절 이전에 그 30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그 배경이 뭐가 있는가 하면요, 31절에 그랬죠. 너희는 염려하기를, 걱정하기를, 근심하기를, 고민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까 5가지 그 근심 중에 다 포함돼요. 그게 그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너희는 먼저 그것 이외에 먼저 오직 고민하고 씨름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좀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이걸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아멘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뜻이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영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고개를 숙이고 아멘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수고와 슬픔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도 바울이 천국을 경험하고 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여기 근심이라는 거 고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고민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로다. 세상 근심이 여기 보니까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뭐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병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고민을 하면은요 전혀 안 생겨. 오히려 너의 에너지가 막 생겨. 거룩한 고민을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또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더 깊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룰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실천할까? 그렇게 막 고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 고민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 생각이 너무 예쁘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도 많을 텐데 오직 내가 걱정하는 거 네가 같이 걱정해 주냐?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지금 우리 주보에 나가고 현수막 붙이고 했는데 야 부담된다 이거 부담된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전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분 있으세요? 고민이 되겠죠. 교회 안 나갈 수도 없고 갑자기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맛있게 먹을까? 어느 식당에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을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확 수익이 생길까? 대박이 날까? 어디 놀러 갈 데 없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 인생 또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셨냐 이 말이에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예수님 한 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설교라고도 들으셔도 되고 보세요.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그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관심 갖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잘 되기를 원해도 하나님의 도움은 없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에 하나님의 관심에 내가 반응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내가 소멸해 버리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관심과 소원에 내가 무관심한데 하나님이 내 소원과 관심에 관심을 갖겠냐 이 말이에요. 안 갖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죠. 얼마나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제가 갑자기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겠습니다. 큰 비행기 회사에 여러분들을 회장님으로 지금부터 제가 임명하겠습니다. 사장님으로. 여러분들 사장님인데 비행기 회사 사장님이에요. 직원을 채용을 했어요. 채용을 했는데 그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보니까 비행기 만드는 데는 완벽하게 만들고 아주 튼튼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회사에 나와서 자기 개인사나 신경 쓰고 있고 놀러 가는 데나 신경 쓰고 있고 그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발견했어. 그러면 사장님은 그 직원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 여기서 누려라 그러겠어요? 당장 해고입니다. 해고. 여러분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그냥 칼이야 칼. 그냥 그렇게 되지요. 사장님의 관심이 직원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나의 관심은 가질 수 있잖아요. 아멘이죠. 관심은 가질 수 있잖아요. 자신이 없으니까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고민해라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생명 살리는 일. 생명 살리는 일에 고민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라는 거예요. 하우요. 어떻게? 어떻게? 제일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연구하고 고민하는 만큼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치열하게 삽니다. 우리 익산에 살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가끔 제가 서울 가서 서울 사람들 사는 모습도 대화하는 모습 보면요 진짜 부지런합니다. 진짜 치열하게 삽니다.
조금만 정신 놓으면요 그냥 다 도태돼 버립니다. 대기업에 다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연구소가 있어요. 연구소가.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연구소에서 다 나오는 거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 어떤 전도라고 그럴까,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대상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연구가 있어야 돼요. 씨름을 해야 되죠. 그 씨름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대상자들이 많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컴퓨터를 계속 하면서 그냥 막 몰려와서 잠깐만요. 너무 생각이 빨라요. 또 약으로 쳤다, 약식으로 쳤다가 막 쭉 써놨는데 저 처음이네요. 떠오르는 대로 제가 이렇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영혼구원 전도 대상자에 대한 고민인데요. 자, 이제 이런 거죠. 불신 남편인데 어떡하지? 제사 지내는데 어떡하지? 교회 나가는 거 반대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전도하지? 마음으로 믿는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지? 과거에 믿던 사람인데 어떡하지? 사람 때문에 실망했던 사람인데 어떡하지? 다 종교인인데 어떡하지? 주일에는 일 다니는 사람인데 어떡하지? 술 담배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전도하지?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지? 취미생활에 빠진 사람인데 어떡하지? 가난한 사람인데 어떻게 전도하지?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인데, 배운 사람인데 어떻게 전도하지? 자녀가 없는 사람인데 어떡하지? 이혼한 사람인데 어떡하지? 잘난 척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전도하지?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인데 어떻게 전도하지? 진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인데 어떻게 전도하지? 헌금 부담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전도하지? 질병 중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전도하지? 혈기가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전도하지? 전혀 말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전도하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전도하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노인인데, 이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내 친척인데, 나보다 윗사람인데, 거리가 먼데, 직장 동료인데,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인데, 직장 상사인데, 아랫사람인데, 은퇴한 사람인데, 말이 없는 사람인데,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전도하지? 자녀를 먼저 잃은 사람인데, 사업에 실패하고 사기당한 사람인데,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사람인데, 이제 각 결혼한 사람인데, 어린 자녀 때문에 정신이 없는 사람인데, 광신적인 사람인데,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끝이 없더라고. 막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어떻게 말을 할까? 여러분, 이 길에 가다가 또 살면서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나 좀 전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 봤어요? 나 좀 교회 좀 데려가나 주세요. 나 교회 나갈게요. 아무리 현미경으로 봐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전도 간증에 대한 그 영상 가운데 제가 한 번이 한 몇 년 전 다니엘 기도회 때 본 건지 어디서 봤어요. 그 제가 생각나는 적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전도해야 되는데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해병대 출신이에요. 해병대 출신인데요. 어려서, 그리고 혼자 자라서 너무 어렵게 자라가지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고집이 너무 셉니다. 남의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죽어서나 교회 나오려나, 이게 고민입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놓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전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남편이 새벽 예배 나가는 거 좋아하십니까? 교회 나가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럼 아침에 꼭 맛있게 차려주고, 처음 차려주는 것처럼 출근한 다음에 교회 와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남편이 이제부터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중환자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간병인의 마음으로 집에 있지만
남편을 섬기세요. 발도 씻겨주고 밥도 뭐 때로는 먹여주고 사랑한다고 하고 남편이 죽으려고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거 못하겠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면서 멋져 그래도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렇게 말하고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꼼짝도 못하고 다 호수 꽂고 있는데 뭔 말을 못해? 그렇게.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남편을 하늘로 섬기라고 하면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다리도 주물러주고 잘 섬겨주고 사랑해주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망 없던 남편이 2달 만에 교회를 나왔대요. 딱 2달 실천했는데. 와, 그때는 막 박수를 치는데 우리는 박수 치면 부담 갈까 봐 박수도 안 치는 것 같아요. 또 이것도 간증인데요. 어느 종갓집 종손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제사 문제가 제일 걸리잖아요. 종갓집이니까 난리가 났어요.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 배운 대로 시아버님, 시어머니께 매일 안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부모님께 내가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 드리는데 우리 부모님 하나님과 마찬가지니까 우리 부모님께도 11조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가만히 보니까 불효할 줄 알았는데 교회 나가서 불효할 줄 알았는데 효도하네. 그래서 저 흐뭇하게 바라보는데 교회는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손주를 앞장 세웠대요. 손주를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고민한 거예요. 손주를 앞장 세웠어요. 아이들이 부모님을 보고 싶어하고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훈련시켜놓고 가서 손주들이 가서 안마해드리고 막 재롱 떨고 기쁨을 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 배운 거지만 갈 때마다 선물도 이렇게 드리고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해드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들이 또 여기는 6개월 만에 교회 나오게 됐더래요. 박수도 안 쳐. 6개월 만에 교회 나. 그리고 그분이 지금 집사님이래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주 단순합니다. 신학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 지식이 많아야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래전 책 읽었는데 초등학교 바른 생활만 지켜도 된대. 법을 공부할 필요가. 초등학교 바른 생활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나라의 이 교도소 없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가는 거야. 따라하고요. 배운 대로 살아가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니까 사랑하고 공경할 대상이 아닌데 그래도 공경하는 거야. 배운 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이게 연결을 할 때는요. 먼저 목사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목사님이 시켰어. 목사님이 이렇게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말이 전부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목회자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시켰어. 그래서 말씀을 들을 그 사람이 이제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교회 나오면 박은환 목사를 처음 봐도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며느리한테, 우리 아들한테 저렇게 얘기했던 목사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벌써 이미 이게 실제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상대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상대를 아까 자기 남편한테, 어머니 아버지한테 감동시키는 거예요. 종의 마음, 성육신적인 실천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거 못해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실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떻게 실천할까 이제 고민해야 돼요. 이게 플랜이에요.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손가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생명이죠, 생명. 명예도, 돈도, 집도, 자동차도, 통장도 다 필요 없어. 생명이야,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오래전에 그 9.11 미국 테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쌍둥이 빌딩 파괴되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 나중에 그 영상으로 막 그 유튜브로 찍은 사람들이 보여준 거 보니까 그 꼭대기 같은 높은 빌딩에서 막 불나고 막 화염이 밖에 나오는 떨어져 막 사람들이 뭐 물건 떨어뜨리듯이 사람들이 막 떨어져. 그냥 막 떨어져. 보신 적 있으세요? 꼭대기에서 무슨 물건 떨어뜨리는 그게 사람이야. 거기서 막 떨어집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냥 불에 타 죽는 것보다는 뛰어내리는 게 훨씬 나아. 그래서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죽는 거 왜 모르겠어. 우리 그 사건을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런데 지옥불은 더 뜨겁다는 거예요. 더 뜨거워. 영원히 꺼지지 않는데요. 우리 기독교는요, 또 우리 성경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봐도 육신은 사라지지만 영혼은 영원 불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사실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유 지금 이 시대에 그 약간 옛날에 그 초창기 믿었을 때 그 시대에 떨어지는 얘기 같이 들을지 몰라요. 무식하게 들을지도 모르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제가 새벽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나누는데 자녀가 잘 돼도 하나님이 잃어버릴까 봐 막 걱정이 돼. 잘 돼도. 그래서 하나님 잃어버릴까 봐. 그러면 안 되잖아. 지옥 가잖아. 또 잘 안 돼서 또 문제가 있어서 또 하나님 잃어버릴까 봐 또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걱정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신앙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근데 한 사람이 1년에 몇 명을 전도할 수 있을까? 몇 명 전도할 수 있을까? 1년에?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요. 옥토밭,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가 이게 있잖아요.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마음밭이 옥토라면 씨앗이 뿌려져서 몇 배 맺힌다고 그랬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최소로 잡아보면 몇 배지요? 30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적어도 그 사람이 정상적인 옥토밭이라면 30명은 전도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민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어떤 고민을 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이 될 수 있고 부정적이 될 수 있어요.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의욕이 살아날 수도 있어요. 우리 실천에는요 계획과 이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또 묵상하면서 제가 만들었는데 어디 가서 뭐 세미나 하면 뭐해 여기서 해야지. 예? 전도자의 오무 법칙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말빨도 약한데 아까 그 수십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가깝게는. 그리고 총으로 쏘지는 않았는데 미사일을 하나님이 쏴주신다니까. 이런 걸 체험하셔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한당하고 무시당해도 여러분 미소를 잃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퍼스트 임프레션 마지막 라스트 임프레션이 더 깊게 남아. 끝이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거예요. 아무리 처음에 잘해도 소용없더라고요. 보니까 무조건 배려해. 무조건 상대방 중심. 너 잘났어. 당신이 최고야. 그래 그 말이 맞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상대방 중심 배려하는 거고 무시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열매 못 맺을 때가 아닌데 하나님이 요구하시잖아요. 주님이. 선거운동할 때 여러분 그렇게 안 했어요? 이 사람이 익산에 사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우리 영등동에 사는 사람인가? 마동에 사는 사람인가? 동산동에 그거 구분해서 인사합니까? 아닙니다. 교회 나올 사람인가? 다른 교회 나오는 사람인가? 안 나오는 사람인가? 그런 거 없이 그냥 누구나 다 인사하는 거예요.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무시로 전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어렵지 않죠. 무반응에도 감사하라. 무반응. 싸한 사람들 많잖아요. 또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어떤 분은 여호와 증인들이 왔는데 얼마나 찾아오고 집에까지 선물도 가져오고 막 그래도 막 그런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 핍박을 하면 안 됩니다. 핍박을 하면 더 좋아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교리가 잘못돼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핍박하고 싸고 무반응하면 아이고 창피해. 이거 아니요. 무반응해도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실행 지침이라고 제가 또 이렇게 실천 지침이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만나야 돼요. 일단 만나. 뭐 문제가 꼬이고 안 되면 만나잖아요. 무조건 만나야 돼. 집을 찾아가든 직장을 찾아가든 학교를 찾아가든 날짜를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상대에 따라 다르죠. 주보를 전달할 수도 있고, 야 우리 교회 주보, 야 이거 익산에 살지만 서울에 강남 내놔도 우리 익산 바울교회 주보는 이거 아주 멋지다. 자랑할 수 있잖아. 제가 어디 세미나 가서 보면 이거 주보 딱 갖고 가거든요. 이야 익산에도 이런 주보가 있냐고 그래. 여러분 잘 아셔야 돼. 맨날 보니까 몰라서 그러지. 주보 그리고 문자도 보낼 수 있고요. 전도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석 장만 해도 8주에 24장밖에 안 돼. 그래도 만장 뽑아도 많이 모자래. 많이 남아요. 최소를 잡은 거죠. 그리고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이야 교회가 밖에서 볼 때 서정적으로 약간 생겼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 도시형 스타일이더라. 야 좋다. 야 뭐 체육관도 있더라. 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고 차도 마시고 그다음에 같이 식사도 하고 목사님 자랑하는 거죠. 저를 만나게도 하고 뭐 간단하잖아요. 이 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걸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열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덤으로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도 풀려지게 하시고 가정도 자녀도 건강도 진로도 이게 다 덤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뭐 제 얘기죠. 너무 많이 체험했어. 10년 전 동안 말씀을 전해도 계속 나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더하시리라의 원뜻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더 놓다, 옆자리에 놓다, 덧붙여준다, 더 준다, 덤으로 준다, 증가한다, 더하다, 첨가하다, 부가하다. 하나님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 이 사람이 부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거 버는 거 부자 아니요. 그것은. 어떤 사람은 물건을 비싸게 주고 사고도 야 내가 돈 벌어서 그런 사람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원래 이거 저기 10,000원짜리인데 내가 5,000원에 내가 4개를 샀어. 근데 알고 보면 그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더 주는 거예요. 돈을 쓰고도 기뻐하는 거예요. 더하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읽었는데 현세와 내세의 복을 주신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빠르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또 여기 보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덤으로 주는 거야. 덤으로. 자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 기뻐하라는 건 새벽에도 묵상 나누는데 새벽기도가 딱 맞춰서 이 수동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나도 기뻐하는 거야.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저 새 가족이 나왔어. 몇 달 만에 나와서 막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아멘. 막 그 수동적인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기쁨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렇게 하면 약속을 했어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을 맺을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이 땅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고민보다도 예수님 말씀이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거룩한 고민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룩한 고민을 하면 개인의 신앙의 성장은 물론이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현세와 내세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8주 동안만이라도 거룩한 고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